이 복된 주일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좀 많아지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발자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플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정말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숙하고 성장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두 아들들도 지금 폐렴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희만 아니라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수도 입원해 있고 여러 입원해 보신 분들 가시고 몸도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제가 주중에는 캄보디아를 다녀왔죠. 캄보디아는 95%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랑 인구는 1% 이제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현지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이제 빈민촌에 들어가게 됐죠. 그 빈민촌에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정말 우리나라 시대 60년대 후반 70년대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 옷은 다 허름하고 이제 옷가지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가난하게 산다. 그리고 맨발로 뛰어다니는 애들이 이제 더러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이 있어서 안 신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신는 겁니다. 있었으면 신을 텐데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맨발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캄보디아가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도 사계절이 있답니다. 덥고 무지 덥고 무지무지 덥고 엄청 덥고 이게 사계절이 있대요. 이 더운 나라에 저희가 아무리 가더라도 그 한낮에는 34도까지 올라가니까 덥죠. 더운 나라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땀도 나고 그래서 손도 이제 씻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이제 했는데 그 빈민촌에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이거 펌프질 아세요? 펌프질? 그 마중물 부은 다음에 펌프질 하는 거? 되게 어렵게 사셨군요, 다들. 이 펌프질 하는데 거기는 이제 마중물까지는 아니고 펌프질로 물을 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펌프질을 해서 펌프질을 해서 펌프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저쪽 앞으로 가서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려는데 샘물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굴 씻었다가는 눈에 들어갔다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에 손 씻고 그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저도 대지도 않고 그냥 말린 다음에 계속 이제 다른 지역에 갈 때까지 버텼고 그 생수통이 있어가지고 생수로 다시 헹궜습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냄새가 나기에 좀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7살짜리 아이들은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들은 빨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분명히 필요한 게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었고, 또한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를 못 가기에 학교를 못 가서 교회에 온 겁니다. 오전에 저희가 갔는데 너희들 왜 여기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학교 안 가니? 했더니 저 학교 안 다녀요. 왜 안 다니? 돈 없어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었으면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다녀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목사님은 이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70%가 글을 모른대요. 빈민촌의 70%가. 그러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찬송 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교육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때 학용품 같은 것들을 좀 갖고 갈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옷가지들 여러분 챙겨가지고 겨울옷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옷 좀 갖다 달라면 꼭 겨울옷도 갖다 주시는 분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현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거기는 제가 말했죠? 사계절이 있는데 다 덥다라는 거예요. 얇은 긴팔은 됩니다. 밤에는 좀 쌀쌀할 때가 있어서 얇은 긴팔은 되는데 두꺼운 것들은 안 갖고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기부해 주시면 그걸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왔죠.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봤더니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이 불쌍한 마음을 갖지만 우리 아이들은 와 이런 개차반이 어디 있나 여기 저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래서 제가 첫째를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준아, 아빠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 7살짜리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빨래를 하고 있다. 너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빠 저 진짜 잘하잖아요. 뭘 잘하는데 저 진짜 잘 치우잖아요. 잘 치우지 않거든요. 자기가 잘 치운다라는 거예요. 아니 원준아 설거지 했다니까 설거지? 근데 저희 첫째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아빠 그러면 그릇 깨져도 돼요? 제가 괜한 소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됩니다. 그죠?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우면 마음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른이 너무 애 같으면 이것도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 아닙니까? 어른인데 엄마가 20대 후반 애들이 저기 뭐 이것 좀 같이 할래요? 형제? 우리 엄마가 하지 말랬어요. 결혼 안 해? 엄마가 결혼하지 말 이래봐요. 이게 진짜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청소년은 청소년다워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듯이 사람은 사람다워야 됩니까? 안 다워야 됩니까? 사람다워야 돼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형태가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이 그냥 사람이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천경찰서에 유치장 사역을 조금 했습니다. 부천에 있는 어느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유치장 사역을 했는데 그 유치장 사역을 하다가 유명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냐면 빨간 모자라고 연쇄살인범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이제 대서특필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부녀자를 14명은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치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유치장 사역하는데 뭐 특별한 일은 하지 않고요.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족 연락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성경 필요한 사람들 성경 주고 뭐 제가 연락을 취하거나 편지를 뭐 그 사람이 쓴 편지를 제가 전달해 줄 때 대신에 그 건물은 그 경찰들의 건물 이렇게 보고 그거를 갖다 주고 뭐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이제 만나게 돼서 그 철창과 철창 사이에 서로 만나면서 그 사람 앉아 있고 그 옆에서 혹시 선생님은 무슨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빨간 모자구나. 왜 빨간 모자인 줄 아세요? 범죄를 저지르기를 빨간 모자를 쓰고 범죄를 저질러서 빨간 모자예요, 별명이. 그러니까 뭐 인터넷 구글인데 쳐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빨간 모자 연쇄살인범 치면은 그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14명을 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제가 뭐 도와줄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도와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유영철보다 유명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여러분 유영철은 20명을 살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영철은 20명 죽였는데 나는 14명밖에 못 죽였어요.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한 아쉬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연쇄살인범한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눈에요. 이거는 사람 눈이 아니에요. 살기가 가득하고 이건 정말로 그냥 은어적으로 표현하면은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눈에 살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가 20명 넘게 못 죽인 게 그게 그냥 아쉬울 뿐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살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 사람을 잘 도와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 진짜 인간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짜 사람이라면 사람의 이제 모습을 한다라고 사람이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로봇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 리얼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능과 사람의 속성과 사람의 가치를 가져야만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책상이요. 똑같은 모습을 갖더라도 책상의 기능과
책상의 속성과 책상의 가치를 가져야지만 책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피아노는 피아노의 기능과 피아노의 속성과 피아노의 가치를 가져야지만 피아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그 가치와 그 기능과 그 속성을 가져야지만 그 본질적인 그 물건의 그 본질의 느낌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정명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명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몸만 교회 다니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기능과 그리스도인의 속성과 그 가치를 가져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란의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 속성과 그 기능과 그 가치를 가져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쓰여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교회입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최초로 들은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 이 스데반의 이제 순교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 이방인들도 아니고 헬라인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안디옥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바나바도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안디옥의 소식을 듣고 파송이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거듭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칭이 아니라 뭐예요? 타칭이라는 거예요. 외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단어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크리스토스와 이아노이라는 그 전미사가 붙여진 거예요. 전미사가 붙여진 거. 다시 한번 크리스토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아노이는 뭐냐면 뭐뭐에게 속한다. 누구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크리스토티아노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응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잘 못하지만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우구스 티아노이라는 것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우구스에게 속한다라는 단어 쓰죠. 근데 아우구스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 이거를 해석하면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에게 속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아노이는 어디다 쓰냐면 종들에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즉 여러분, 크리스토티아노이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건데 뭘로 속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속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은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종이 그냥 가사도우미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립 마티작이 로마에서 24시간 살아보기라는 그 책에 이 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에도 여자들이 예뻐지고 싶었을까요? 안 예뻐지고 싶었을까요? 예뻐지고 싶어요. 예뻐지고 분칠도 좀 하고. 그렇죠? 아닌가요? 예뻐지고 싶어서 분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의 사람 2000년 전에도 예뻐지고 싶어서 분칠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는요?
머리도 예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머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비 꼬우는 거예요. 꼬우는 거. 예전에 로마 그 모형상들 보면은 다 머리가 꼬였어요. 어떻게 꼬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미용실 생각하세요. 옛날에 미용실. 뭘로 했죠? 그 인두 같은 거 숯불에 지져가지고 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철 해가지고요. 철 동그란 철에다가 숯불에다 넣은 다음에 달군 다음에 로마의 여인들도 머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요. 주인 스스로 머리를 했을까요? 아니요. 여종 시켰다는 거예요. 여종들 시켜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예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다 하고 이 주인이 거울을 봐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인두로 여종을 지져버립니다.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종들은 그런 처벌,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 주인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많은 이제 그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것도 나온 얘기예요. 어떤 한 남자가, 돈 많은 남자가 지나가다가 어여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저 여자를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여종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아, 내가 사면 되겠다 해서 그 주인을 찾아가서 그 여종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거 얼마 줄래 해서 그 여종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죽여버립니다. 아버지가 왜 죽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이는 11살, 12살. 그 여종을 살려고 했던 주인은 70이 넘은 노인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껴서 성노리개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아버지가 알아서 자기 딸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죽인 아버지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살인범? 아닙니다. 물건 훼손죄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인권이 없고요. 사람이 아니라 살인죄가 아니라 물건 훔친 거예요. 그냥 피해로 받은 거예요. 피해. 물건 피해 받은 거예요. 즉 당시에는 종들은 가축법에 속했다는 가축법에.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 주인들끼리의 편지입니다. 야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곤충, 애완곤충을 이렇게 잘 내가 아끼는 애완곤충 있지 않냐? 그 애완곤충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아니 그 여치 같은 게 튀어나갔는데 그것을 우리 남종이 밟아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 남종 죽여버렸어. 아니 내 사랑하는 여치를 밟았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버렸어. 말이 돼? 야야, 내가 씻으려고 목욕물 좀 데우라고 그랬어. 그래서 목욕물에 들어갈 때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등가죽이 벗겨지도록 패버렸어. 여러분, 이게 종이라고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요. 이게 종이라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그렇게 사셔도 돼요? 종답게 사십니까? 성경이 쓰여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여졌다고요. 누가 죽여도, 주인이 죽여도 말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때려도 말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 안디옥 교인들은 자칭입니까? 타칭입니까? 타칭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요? 예수의 종처럼,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총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는 건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막 자신을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이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건 어디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뭐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칭하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칭하냐면 말씀 찾아볼까요? 똑같이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종같이 보이는 겁니다. 남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예수의 종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 그렇게 뛰어가는 자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십니까? 주님 앞에 소유된 백성처럼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나라답게 살고 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고 계십니까? 종이면 종답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요? 종들이 왜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지요? 왕이 시켰습니다. 주인이 시켰습니다. 아, 주인님 이거 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모진 고문이나 매질당하게 멍석말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처럼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처럼, 거룩한 나라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야 할 거 진짜 끊으셔야 합니다. 버려야 할 거 진짜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끊지 못하고, 아직도 입으로 떠들어대고, 아직도 그 안에 음란이, 아직도 그 안에 거짓이, 아직도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존 뉴턴? 제가 존 뉴턴 물었더니 과학자 뉴턴이냐고 물어보는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뭐 했냐 했더니 걔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여러분, 존 뉴턴이 그러니까 만유인류 법칙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웃고 있는 한 사람이 그러겠죠. 어찌됐든. 존 뉴턴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원래는 노예 장사했던 사람입니다. 노예 장사.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흑인들을 영국에 데리고 와서 노예 장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 백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갔더니 뭘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예하고 종은 여러분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짝이 없다는 거. 비참하게 짝이 없다는 거. 얼마나 비참하게 짝이 없는지 아십니까? 존 뉴턴이
이제 뭐 여름에도 그 노예들을 데리고 가고 겨울에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겨울에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춥습니다. 손 시려워요? 안 시려울까요? 손 시려운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손이 시려운 거예요. 손을 녹이고 싶어요. 노예들 4명을 바닥에다 깝니다. 사지를 묶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릅니다. 언 손을 녹이기 위해 그 뱃속에다 손을 창자 안에다 넣어버립니다. 발이 시렵습니다. 노예들 배를 가릅니다. 그 배에 발을 넣어버립니다. 언 발을 녹이기 위해. 갈른 그 노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죄책감이라는 건 1도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조금도 가지 않았던 존 뉴턴입니다. 근데 그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자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자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존 뉴턴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가사를 하나씩 적으면서 그 전에 노예를 학대하고 노예의 배를 가르고 내 언손을 녹이기 위해 그 뱃속에 손을 집어넣으며 그 시신을 저 배 밖으로 바다에 던져버렸던 그 더러운 죄인 존 뉴턴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던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죄인이 나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원수되면서 살았던 나 아닙니까? 이 가사가 혹시 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더러운 죄악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다니지만 정작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라는 소리 듣진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거룩한 나라입니까? 택하신 백성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별된 사람이면 구별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